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읽은 34장에 모세가 그 깨뜨렸던 그 돌판, 그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기록해 주신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었었죠. 그러나 시내산에 내려오다가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돌비를 그 백성들에게 던져버림으로 깨진 것이죠. 그 돌판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치명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34장에서 모세에게 다시 그 돌판에 처음 것과 같은 말씀을 새겨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손수 돌도 거기에 글도 다 적어 주셨지만 두 번째 돌판은 모세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모세가 그 판을 처음 것과 같은 것을 준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올라가는 과정에도 보시면 그 2절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서서 내게 보이되. 그런데 모세만, 그 누구도 동행할 수 없고 모세만 그 산에서 만나 주시고요. 또 4절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 위에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그 깨뜨려진 돌판을 다시 만드는 두 번째 돌판인 이제 회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보면 어떤 처음 것이 회복된다고 할 때 원상대로 회복되기는 그건 어렵습니다. 물론 그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후유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죄 용서함을 받겠지만은 그 용서함을 받는 과정 속에 회복의 그 어려움, 또 어찌 보면 후유증도 생각하면 죄를 쉽게 짓는 것,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제 어릴 때 그 자녀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빠가 어린 아이에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네가 잘못할 때마다 그 송판 조각에다가 이제 대못을 하나씩 박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잘하면 거기 송판에 박힌 대못을 하나씩 또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송판의 대못이 쭉 늘어나면서 아이의 근심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도 또 이제 착한 일을 해서 저거 이제 하나씩 뽑아야 되겠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가 거기 송판에 자기 잘못을 나타내는 그 대못을 이제 착한 일을 통해서 다 뽑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냥 좋아하는데 그 아빠가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여기 대못이 다 뽑혔지만 그래도 여기 무엇이 남아있니? 그러니까 거기 못자국이 남아있잖아요. 그래, 너의 모든 잘못이 다 없어진 것 같아도 결국 흔적은 남는단다. 그런 거예요. 죄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 나무에 이 밑둥을 자라보면 거기 나이테에도 보면 그 나이테도 제각각이잖아요. 그 나무의 상태가 거기 다 나이테에 기록된 것처럼, 그래서 그 나이테만 봐도 이 나무가 언제 몸살을 앓았고 언제 벼락을 맞았고 그런 흔적이 나이테에 다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거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용서받는 것은 은혜지만 후유증이 있고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더라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살아도요 죄를 덜 짓게 돼요. 아주 앉을 수 없죠. 왜?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고도 짓는 죄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죄만 해도 적지 않은데 알고 짓는 죄는 짓지 않도록, 그러려면 알고 짓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잊어버리지 않아도요 결코 알고 죄 짓지 않아요. 근데 모르고 죄 짓는 거에 어쩔 수 없죠. 그건 우리의 연약함이니까 그 또한 우린 용서받아야 하죠. 그래서 적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알고 짓는 죄만큼은 범하지 말자.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모르고 짓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린 죄인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억나게 하시고 죄 짓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용서받을 걸 미리 감안해가지고 죄 짓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어차피 용서받을 건데. 그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겁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가 거룩해져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5절에 보십시오.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그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6절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뭐 다 형편 알면서 왜 하나님은 굳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굳이 말씀하시겠어요? 되게 우리는 서로 아는 건 언급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당신이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직전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어요. 대노하셨죠. 그렇더라도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은 헤아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우상 숭배 가운데 진노하셨지만 그것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절대 묵과하지 않으시는 죄가 우상 숭배의 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304장 찬송을 보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는 이제 젊어서는 지금도 나이 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릴 때 젊어서는요, 그 찬송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 내용이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특별히 그 3절에 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다는 것, 그 끝없는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끝없이 많은 바닷물을 먹물 삼아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무한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 새벽에 아침에 묵상하면서 304장만 계속 반복하다가 올라왔어요. 얼마나 그 말씀을 또 읽고 할수록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그렇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거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는가? 그게 언제 쓰여졌는가 했더니 1917년 100년 전에 기록한 그 찬송이에요. 그 찬송이. 이야, 100년 전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분이 그렇게 그 찬송을 적었을까? 이야, 감동했어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마치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정말 그 찬송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 은혜가 이제 마음에서 막 뭉클뭉클 내가 막 동의가 되고요, 그 말씀의 은혜가 되면 이제부터 그때가 이제 제대로 믿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금씩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저의 믿음도 조금씩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찬송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불렀어요. 근데 그 찬송을 보면서 뭉클뭉클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지.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1절, 2절, 3절을 한번 아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기록할 수 없는 사랑. 지금 그 하나님 사랑을 이 모세 앞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당신이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천대까지 베푸는 사랑이지만 악과 과실, 죄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비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갚을 것이다. 그건 뭐예요? 악은 3, 4대 갚으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1000대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1000대와 3, 4대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용서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끝없이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8절에 보시면 급히 땅에 엎드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그 마음에서 얼마나 자기도 그 말씀에 정말 어떤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간의 이런 아주 악화됐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함께 해야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모세의 관심은 온통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것도 아니다. 무익하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세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세요? 별로 그 고백하는 분 많지 않아요. 왜? 아쉬울 때만 찾으니까요. 절박할 때만 하나님이 필요하지.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아쉽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별로 아쉬운 것 없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씩 무슨 심한 중병에 걸렸다든지 뭐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나 하나님 찾는 정도 수준이지,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고백하듯이 이렇게 고백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인생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옵건대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와 동행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도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런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면은 말라져 땅에 버려지고, 네? 그는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예수님을 떠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그렇죠.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뀌어야 돼요. 이전에는 자기 혼자 다 할 것처럼 기세등등하면서 살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다시 새롭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면 난 할 수 있다는 고백으로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 깊이 새깁시다. 말씀 앞에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 정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 오늘은 304장, 여러분 정말 마음에서 우리 평생 삽시다. 304장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304장에는 저에게 또 귀한 스토리가 있어요. 하여튼 귀한 은혜 여러분 속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